교회가 없어지는 재앙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앙 시대를 살리려면 우리가 한 해 수고해서 한 해 것만 거두어 가지고는 재앙 시대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재앙 시대를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백년의 응답, 천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찾아 누릴 수 있어야 재앙 시대를 맞게 되어지는 거죠. 많이 가져서 잘 살아보자가 아니고요. 그만큼의 능력과 응답이 아니면 사단의 이 재앙은 절대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붙드시고 위기 시대에 참된 응답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가 없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영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교회는 없어질 수는 없죠.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어찌 보면 교회 당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없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부족하고 다른 게 모자라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이 없어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땅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고 지금도 기념할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세워진 땅이 바로 유럽 땅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유럽 땅의 교회들이 교회 당은 있는데 건물은 있는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관광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그 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와 그리고요 그걸 구경하러 가지 거기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만한 전혀요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유럽 교회죠. 이 복음이 유럽 땅에 처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축복하고 교회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변질되기 이전의 중세시대의 중세교회는 그 당시에 은행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자 은행 개념에 사람들이 몰려들 만큼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 돈 맛을 알고 나니까 복음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돈이 가치 있고 권력이 가치가 있지.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요. 교황과 나라의 국가의 왕이 이 권력 다툼이 나오고 말은 주를 위해서라 하지만 그 잡은 거 놓치지 않고 뺏기지 않고 그거 되찾으려고요. 끊임없이 혼란과 전쟁 속에 있었던 게 바로 중세교회입니다. 그 중세교회가 있었던 중세시대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어요. 우리가 그 중에 제일 잘 아는 흑사병. 길거리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요. 시체를 치울 수가 없을 만큼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다 하잖아요. 왜 유럽이 복음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졌을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사라져서.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졸립다고. 차라리 그렇게 핍박받고 막 그럴 때 초대교회 시대는요.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이 복음 하나만으로 승리했었는데 로마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국교화 시켜버리고 난 이후에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사라진 게 바로 복음입니다. 살기는 편해졌는데 뭔가 당장 갈급함은 없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 유럽에서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나서 그나마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새 땅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서 나라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발견한 게 아메리카 대륙, 바로 미국이죠.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도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긴 하지만 이 유럽과 미국에요. 점점 사라지는 게 하나가 있다라면 복음만이 사라지고요. 복음의 본질만이 자꾸 희석되어지는 게 바로 지금 오늘 이 시대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다른 증거가 아닌 이 복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야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사명이겠죠. 이 복음이 없으니까 점점 심각해지는 게 이 정신병이 점점 더 심각해지거든요. 막을 수 없는 재앙은 계속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모든 게 발전하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종말의 끝을 가고 있다니까요.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요.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요. 지금 멸망의 길로 끝을 지금 다 가고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이 지구가 어느 정도로 병들었냐. 말기암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뭐 우리도 느끼고 있지만 전 세계 이상기후, 그 지구가 병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금방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 전진역이 몇 개월 동안 아예 그냥 산불에 그냥 휩싸여 있다가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게 지금 그쪽 지역만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때가 아닌데도 막 무더위가 확 덮여가지고요. 사람이 더위 때문에 죽다가 갑자기요. 하루아침에 홍수가 나가지고 또. 그게요. 지구가 병들어서 그렇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요. 이 재앙이 계속 다가오는 이유. 그것을 분명히 알고 정말 복음 가진 자가 여기에 증인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나머지 인생의 사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방향이 하나님 방향과 맞다라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복음이 사라지고 변질되어져서 재앙이 왔던 그 중세교회 시대에 구원은 회개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고행해야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으려면 이 표를 사라라고 얘기할 만큼 면죄부까지도 팔 만큼 교회가 타락된 그 시대에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자 구원받고자 무릎으로 돌계단을 올라가던 루터가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제들만 헬라어로 되어진 성경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제들이 얘기하는 것만 알지 실제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제대로 알아본 기회가 없었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사제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고 되느냐?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 앞에요, 95개조 반박문을 딱 내걸었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은 뭐냐? 그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요, 쭉 얘기했어요. 당시의 이단, 지금 우리가 듣는 이단과는 분위기가 다르죠. 당시의 이단은요, 죽임이에요. 그런데 당당하게 그걸 내걸었는 거예요. 그 루터를 죽이려고 온 교회가 다 쫓아다녔고, 그 와중에 이름 없는 중직자 한 사람이 이 루터를요, 납치해가지고 자기 성 안에 방 한 칸을 주고, 거기서 루터는 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그때 아시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눈에 보일 만큼 방해하는지. 하도 보여가지고요, 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잉크병을 던졌는데, 도둑놈도 도둑놈이에요. 그 잉크병 던진 자리에 흔적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만 떼갔다네요. 그 자리에 가보면. 루터 한 사람이요,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일에 서 있을 수 있다라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응답으로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래서 전 세계의 재앙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이끄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가지고 또 우리가 전달해야 될 그 세 가지, 그 첫 번째가요, 복음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복음을 회복하는 일이 첫 번째겠죠. 그러면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과연 복음은 뭐냐? 자그만치 1, 2년도 아니고 그 긴 세월을 계속 복음 하면서 우리가 들어왔는데 과연 그 복음이라는 건 뭘까? 거기에 대해서부터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가요, 정말 정리를 내가 먼저 하고 있어야겠죠. 글자로 단어로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의 복음을 우리는 정리해야 되고, 정리하고 내가 먼저 가지는 게 먼저겠죠. 이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누구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운명에서 벗어나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내 삶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반복되어지니까 심지어는 반무당 비슷하게요, 이제 대충 보면 알아. 아,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다. 근데 그게 맞아요. 왜 그럴까요? 반복되는 운명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갑자기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생겨서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러다가 일 나겠다? 일 나요. 미안하죠. 이러다 문제 오겠다? 문제 와요. 이러다 망하겠다? 망해요. 그래 놓고 내가 왜 망했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계속 반복되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 모든 게 운명입니다.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뭐 하나 회복을 못해서. 복음이 뭔지 하나 회복 못해서. 복음 했는데 그 복음을요, 모르는 거예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요, 이 복음은 아무리 들어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 아니고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너무나 잘하는데 나는요, 거기서 해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 모든 이거 하나가 안 깨달아져서. 그렇다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가 뭐냔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거 하나가 안 깨달아지고 이거 하나가 내 거 되어지지 않아서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뭐가 나한테 더 중요하고 뭐가 나한테 더 가치 있냔 말이에요. 그 결론이 안 나면요, 아무리 예배 드려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팍 부딪힌다면요, 최고의 은혜 받은 분들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들었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제사 드려라.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을요, 신학자가 못 알아듣고 이 말을 평신도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목사가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제사.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다 말하는 것 같은데요, 복음의 본질만 자꾸 사라지게 만들어요. 복음의 본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복음의 본질만 회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100년, 1000년의 응답 주시는 겁니다. 그럼 간단해요, 응답 받는 것도. 내가 재앙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간단하잖아요. 응답 어떻게 받냐? 간단합니다. 운명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간단하다니까요. 이걸 누가 알아들었냐? 이걸 베드로가 알아들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참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그리스도시요,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그리스도시요. 그걸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요, 뭐 놀라지는 않았겠지만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그 무식하고 성질만 더러운 베드로가 이 말을 고백하고 나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게 복이죠. 맞죠? 우리에게 복이 뭡니까? 이게 복이지. 이거 깨달아지는 게 복이지. 돈 생기는 게 복입니까? 인간관계 회복되어지는 게 복입니까? 뭐가 복이냔 말이에요. 저는 이게 복이다 생각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배드리면서 시달리지 말고 예배드리면서 다른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이게 깨달아지시면 됩니다. 복음의 복.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걸 깨달았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 가져본 자가 아니에요. 가져본 자입니다. 모든 걸 다 가져봤다 하더라도요,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배경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자가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 이전에 알고 있던 거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 오히려 방해된 거였기 때문에, 해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제대로 가져보고 제대로 깨달았는 사람. 저처럼 못 가져본 사람이 그리스도가 최고다 이러면 말빨이 안 서는데, 이거 가져보고요, 최고의 지식도 배워본 사람이 그 말하니까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론 낸 진짜 한 사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부분 이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 있어요. 결론 났다 하지만요, 내 속에 다른 동기가 가득해요. 아무리 주를 위해서 산다 하지만 결국 내 동기의 욕구가 안 채워지면 그러면 돌아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먼저 가지고 전달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진짜 바르게 알았다라면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계속 말씀받은 것처럼요, 7망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내게는 진짜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는데 그게 보좌의 배경이에요. 그 함께하는 역사의 축복이, 그 능력이 내게 없으면 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가 계속 잡혀 있는 겁니다. 그냥 반복되는 겁니다. 나 하나 인생으로 그걸 끝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이거는요, 반드시 대물림돼요. 계속 내려간다니까. 그래서 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으로 내 운명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공중권세 따랐다 그랬거든요.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고 꺾을 수 있는 자. 그만한 힘, 오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글이 아니구나라는 게 딱 증거로 와요. 이게 글이 아니구나, 이거. 여러 책 중에 하나의 또 책이 아니라 성경, 구별된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진 구별된 책, 성경. 그 약속이요, 내게 딱 체험으로 온다. 딱 증거 가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증거 한번 딱 체험하고 나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가 전에 보던 게, 그게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는 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의 지혜가 바보스럽다가 아니에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내가 그 어리석은 걸 보고 있었고 그 어리석은 걸 말하고 있었구나. 딱 부딪힙니다.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걸 진짜 봐버리고 진짜 능력을 봐버리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다른 말. 그거 당연하지 뭐. 이 비밀 모르고 영적인 거 안 믿고 보이지 않는 거 안 믿으니까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 당연한 거고 보이는 것만 말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걸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보다 못한 나 같은 인간을 불러서 이 복음이 뭔지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시려고 전도자를 세워서 말씀을 정확하게 주는데도 내가 이거 안 한다라면 그럼 뭐 내 관심 자체가 그냥 여기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중요하지가 않은 거지. 다른 게 더 중요한 거죠. 이 망대를 가진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살아남는 비밀, 아무리 어려워도 축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여정의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이 다 뭡니까? 캠프란 말이에요. 캠프. 빛을 비추는 캠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의 발자취 따라서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게 일곱 이정표죠.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 끝냈다. 그걸 붙들고 감난산에 모인 자들이 미션을 받았고 마가다락방에서 능력을 받았다. 그걸 통하여서 마게도냐로, 안디옥으로, 아시아로, 로마로, 사마리아로 계속 갔던 그 이정표를요. 우린 그대로 그거 보고 가는 겁니다. 이정표. 우리가 보고 가야 될 방향이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먼저 가지고 전달해야 될 게. 자, 그렇다면 이제 나와지는 거는 사명이죠.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을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흩어진 자. 그리고 나그네. 이들을 뭐라고요? 이들을 보고 바로 렘넌트. 그래서 이 렘넌트 남은 자. 같은 말입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남는 자로, 남을 자로, 그리고 남길 자로. 동네 아줌마 이름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언약을 붙든 자가요. 나이 상관없이 렘넌트 남는 자. 나는 이거 이제 되겠나?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나 같은 게 되겠나? 저는 나 같은 게 안 되죠. 근데 나 같은 거야 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표 속에는 나 같은 인간이어야 되지란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단순 무식하게 똑같은 말만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사람도 있나 봐요. 그 이후에는 진짜 바울과 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만나실지는 몰라도요. 모르겠습니다. 교만한 얘기는 하기 쉽지만 여러분들의 시간표에는 지금 나 같은 인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 혼자만의 착각인지는 몰라도요. 우리가 먼저 가지고 전달해야 돼.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라면 아침, 낮, 밤으로 이제 이걸 계속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반복된 운명 속에서 진짜 복음으로 해결되어졌다. 한 번쯤은 우리가 전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개인은 체험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거짓이 아니라면. 한 번쯤은 내 스스로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되어지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 주셨다라고 한 번쯤은 내 안에 확신 가질 수 있는 체험은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고요하고 좀 평안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호흡을 통해서 뇌를 살리셔야 돼요. 결국은 영혼이 어디 들어가 있냐? 어디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요, 솔직한 말로. 근데 제 생각에 발가락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굳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렇겠죠? 엉덩이에 들어가 있을 리는 더 없을 것 같고. 굳이 들어가 있다라면 뇌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뇌를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랄하는 게 아니고 이 뇌가 지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뇌를 살리세요. 우리가 잡생각을 버릴 수 있는 그 시간, 내가 눈만 감아도요, 우리의 뇌는 살아난답니다. 근데 계속 눈 땡그랗게 보고, 엉뚱한 거만 땡그랗게 보고, 계속 입으로 말하고, 뇌가 살아날 시간이 없어. 잠시만 조용한 시간, 고요하고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때요, 뇌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내 안에 세워지는 게 이 3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내용 다 아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면요, 모든 것이 응답되어져요. 문제 속에서는 답을 찾는 응답. 갈등 속에서는 갱신하는 응답. 위기 맞는데 그게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응답. 이거는 운명이 바뀌어야 와지는 거예요. 내 영적인 현주소가 바뀌어야지만 와지는 응답이거든요. 내 이전의 상태 그대로 있으면 절대 보이지도 않고 받을 수 없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진짜 바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큰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절대 가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과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